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한 구절 더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하신 명령에 별 설명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전후 사정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의도적으로 설명을 안 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성경은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성도들이란 믿음이 우선한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은 믿음이 우선한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인데 아무 설명 없이 그냥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달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에 와서 갑자기 등장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떤 신앙의 소유자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전후 사정 설명도 없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며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설명 없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명령을 주셨을 때에 그 명령에 순종한 것을 보면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정도의 신앙은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약속하신 복이란 세상살이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요 구원의 복을 의미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구원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의 나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기다리는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복의 권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전후 사정 앞뒤 설명도 없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두말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입니다. 별 설명 안 하는데도 별 토 달지 않고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아브라함 또 하나님의 입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에 대한 것이며 구원의 약속인 것도 또한 알았을 것입니다. 단순하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저 하와 할머니로부터 시작된 노아 할아버지로부터 이어온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게 되는 데 대한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알았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데 실제로 가슴 아팠고 어렵고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정들고 자신의 기반과 배경이 잡혀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데 파생되는 인간적인 희생과 수고와 손해가 아브라함의 고민이 아니라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나라로 데려가지 못하고 남겨두고 가야 하는 사실이 아브라함에게서 실제로 고민과 아픔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란 이 땅에서 사는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다 보니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수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구원받아 이 땅에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 땅의 것들로 인하여 고민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그거 앞서서 신앙과 믿음의 입장에서 먼저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을 살펴보면서 그가 받은 첫 번째 명령을 단순히 세상적인 고민으로만 이해하고 평가해버린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어 실제의 고민과 실제 믿음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지나가 버리는 꼴이 됩니다. 믿음의 여인 하와는 에덴 동산을 쫓겨나오고 그것에부터 파생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다 자신의 책임이라는 아픔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모든 잘못이 다 자기로부터 온 것임을 하와는 통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 때문에 잊지 못할 그 고난, 고민과 고통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와의 소원 오직 하나는, 최고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가 아들을 낳게 되자 하와는 감격에 겨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아담이 동침했으면, 아담과 동침했으면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아들을 낳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와는 다음과 같이 고백한 것입니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했던 자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는 어떠했습니까? 산꼭대기에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그 바보짓에 대해 사람들이 물어올 때에 방주를 짓는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질문을 해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오면서 도대체 당신은 이 산꼭대기에다가 뭐 하는 짓이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10년, 20년, 30년, 100년, 120년 도대체 이 산꼭대기에다 뭐 하고 있느냐고,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고 물어왔을 때에 노아는 그 방주를 짓는 열심보다 더 정성껏 사랑하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그때가 되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은 방주를 타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물에 잠기게 되어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이 죽는 꼴을 보았을 때에, 물에 빠져 죽어가는 허우적거리는 그 꼴을 보았을 때에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의 이 심정이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은 살아났으니 요행이요 재수요 다행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적어도 이 세상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같이 빠져 죽는 것이 더 마음 편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전체에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이 다 물에 빠져 죽는데 나만 살아가 뭐 알겠어요? 차라리 빠져 죽는 것이 편하지. 또한 노아는 태어나면서부터 방주 짓는 일에 동참한 자신의 아들들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교육을 했을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신앙교육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서 많은 부분을 가르쳤지만 특별히 방주를 지으면서 아이들을 낳고 함께 있다 보니까 어떤 신앙교육이 많았겠습니까? 아빠 왜 이 방주를 짓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많은 부분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교육을 많이 했을 겁니다. 설명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렇게 했던 노아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이 물에 빠져 죽은 것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노아는 자신보다 더 소중한 자신의 손자 가나안을 저주하리게 이릅니다. 손자가 할아버지로부터 저주받는 장면입니다. 어떻습니까? 손자를 저주해야 되는 할아버지의 심정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할아버지가 손자를 저주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은 잘하면서 할아버지가 손자를 저주해야 하는데 그 할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했을까라고 생각해 본 적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신앙의 조상들이 신앙과 믿음, 구원의 사명을 위하여 감내해내어야 했던 이러한 아픔들과 고민들을 배우고 닮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아무런 설명도 없이 무턱대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명령입니다. 그렇다고 어디로 가라는 목적지도 없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이라는 애매모호한 조건을 달아서 떠나라는 명령입니다. 그냥 네 맘대로 가라 이것도 아니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 보여준 땅도 아니고 보여줄 땅인.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명령에 순종할 정도의 아브라함이었으니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명령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세상적이고 생활적이고 형편과 처지에 관한 희생과 손해와 헌신 차원의 고민이 아니었을 것이 분명하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남겨놓고 가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에 대한 안타까움과 고민이 아브라함의 발목을 붙들었을 것이며 더 컸을 것이며 우선이었을 것이다. 적어도 세상에 살아가는 삶과 형편과 처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믿음과 신앙 때문에 더 많은 고민을 하였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믿음으로 한가족된 교회 속에 있는 성도들의 삶으로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적어도 성도는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입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에 앞서서 함께한 성도들이 잘 먹지 못하고 잘 살지 못하고 실패하고 병든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가슴에 아파해야 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건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고민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도들은 그 고민이 앞서서 믿음과 신앙의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만 은혜를 받아 나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은혜가 상실되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들에 대하여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장면에서 오늘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까지 아브라함의 순종을 단순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생활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희생과 헌신의 측면에서 살펴보았기에 성도가 교회 안에서 해야 하는 사명과 교회 안에서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마치 세상에서 복을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이해하고 적용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하는 우리들 역시 순종에 따르는 헌신과 희생이 부각되게 되고 순종했으니 희생했으니 손해보았으니 억울하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합니다. 이런 결론을 가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논리가 아니라 세상의 논리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움과 괴로움과 고민을 가지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이지만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섬하게 불과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받고 떠나자마자 그것보다 훨씬 더 고통이 심한 떠남에 대한 명령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고 바로의 다른 남자의 품에 넘겨준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명령이 이제는 한 차원 더 높게 아내를 떠나라는 명령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앞뒤 내용을 연결하지 못하고 한 문장만 떼어서 본다면 아브라함은 도무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로 13절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들어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린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게 믿음의 사람입니까? 이 문장만 딱 떼보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특히 동사가 뒤에 나오는 한국말은 끝까지 다 들어봐야 그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외국말들은 동사가 미리 나와버립니다. 현재냐 과거냐 긍정이냐 부정이냐. 그런데 한국말은 맨 끝에 가서 딱 떨어지는 말이 동사니까 끝까지 들어봐야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성질 급한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끝까지 다 듣질 않습니다. 앞부분 시작도 자기 생각하느라고 듣질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귀에 들어오는 그 부분만 갖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멋대로 적용해버립니다. 우리가 성경에 바로 이런 부분을 대할 때에 이런 오류를 범한다 이 말입니다. 이 문장 하나만으로는 시골 촌부도 할 수 없는 개망나니 같은 남자도 할 수 없는 짓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앞뒤 문맥에 대한 잠깐의 묵상도 하지 않고 제멋대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 아브라함의 숭고한 믿음의 결단을 술주정뱅이도 할 수 없는 비열한 행동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 한 장도 아니고 성경 바로 그 장 윗부분에 가서 한 번만 더 살펴보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오해 안 할 건데
한 장을 넘기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 위에 있어요. 바로 그 위에 한 번만 더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심정을 이해할 건데 그 위에도 한번 안 읽어보고 요 문장만 딱 떼어다가는 아브라함을 오해해버린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자기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큰 고민과 아픔을 동반한 처절한 믿음에서 나온 것임을 바로 그 위에 한 절만 더 읽어보면 발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떡 하셨습니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제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네로 말미암아 하와에게 주었던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올 거다. 이제 네 혈과 육을 통해서 네 씨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아무 대꾸하지 않고 순종하여 떠납니다. 자신을 통하여 세워질 새로운 가족, 새로운 나라, 메시아를 바라보며 메시아가 왕으로 오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보여주실 그 땅을 향해서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잡지 못하는 걸 잡고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고 누릴 수 없는 걸 누리고 그냥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보여줄 그 땅을 향해서 그냥 무작정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받자마자 떠나왔는데 딱 만난 것이 뭡니까? 자기가 죽을 입장에 놓이는 거예요. 죽을 위험을 당하게 된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같이 이렇게 시원찮게 살아도 얼렁얼렁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로 가고 싶지 않습니까? 예. 우리 성도들이 만나서 우리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개인적으로 일을 해보면은 어떻습니까? 고달프고 힘든 게 많아도 그래요. 목사님, 내가 주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살았지 모르겠습니다. 막 인생 오래 살고 싶지도 않고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빨리 사명 잘 감당하다 주님 오라 하시면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시원하게 시원찮게 살아도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잖아요. 그런데 아무 설명 없는 뜬금없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단 한마디의 질문이나 갈등이나 미련도 없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온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넘겨주었다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단 한마디 토도 달지 않고 무조건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 신앙의 사람 아브라함이 자기 살라고 마누라를 남의 남자에게 넣어주었다. 상식적으로 이치가 맞습니까 이게? 그런데도 우리는 이 문장만 떼와서 아브라함은 오늘까지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혈과 육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했기 때문에 그 어떤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당한다 하더라도 죽는 것보다도 더 힘들지만 생명을 부지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어떤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박해와 어떠한 대적도 참아낼 수 있고 아브라함은 살아있지만 한 차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자기가 죽었음으로써 이 명령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족장들의 사명을 생존이라고 일컫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네 사람을 거르는 족장시대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족장교회. 이 족장시대의 족장들의 사명은 끝까지 살아남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야 됩니다. 자기의 씨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악착같이 살아남아야 됩니다. 자손이 번창할 때까지 악착같이 살아남아야 하는 사명이 이들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족장들의 사명은 그 어떤 비굴함과 자존심과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상황이 주어진다 해도 정말 죽지 못하는 것보다 더 못한 죽음을, 그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남아야 하는 겁니다. 물론 생존해야만 하는 믿음의 족장들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완성이 되고 그 후로 믿음의 족장들의 뒤를 계승한 성도들 우리들은 그와 반대로 이제는 죽어야만 하는 사명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구약시대는 땅을 지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땅을 그대로 팔면 안 됩니다. 그리고 50년이 되면 팔았다거나 빌렸다거나 했다고 50되면 흰년이 되면 다 원상으로 복귀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신약에 와서는 땅을 팔아서 복음을 위하여 써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땅을 파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땅을 팔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써야 되는 것이 신앙이단 말입니다.
예수의 시대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이 완성되면서 율법이 발전하는 거예요. 족장들은 살아남아야 하는 사명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사명을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 우리들은 그로 인하여 죽어야만 하는 사명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자기 목숨을 부지하게 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내를 넘겨줄 수가 있단 말인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측면에서 참 교회를 세워나가고 말씀의 측면에서 공의를 세우고 공도를 세우고 어쨌든 어렵지만은 힘들지만은 교회가 여러 가지를 선포를 하고 이럴 때는 시을 합니다 하고 또 저 자신도 교회를 위해서 저 자신의 희생이나 어떤 가족의 희생들을 감당하고 실컷 설명해 줘도 나중에 뭐라는 줄 압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그러지 마이소. 막 속에 복장이 팍 터질 것 같아. 실컷 신앙과 믿음과 말씀의 입각하여 설명해 주는데 아이고 그래도 아들이 그러면 안 되죠. 뭐 이러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오늘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라 하지만 어떻게 지 살라고 마누라를 갖다가 누이라 속이고 다른 남자에 넣어줄 수 있노?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아내까지도 떠나야 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이 말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할아버지가 손자를 저주할 수 있단 말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손자까지도 저주해야만 했던 노아의 심정이 오죽했겠는가? 똑같은 성경 구절을 읽어놓고 이와 같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은 180도 전혀 상반되는 답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식으로 우리 기준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반대되는 결과를 갖습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 역시 믿음으로 듣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180도 전혀 다른 결과를 갖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 오히려 복을 주시는 것으로 결론을 지어버리십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이런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속은 엘리멜렉을 벌 주시고 속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아내를 넘겨주어야 하는, 아내를 떠나야 하는 사건을 2번이나 치른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대목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성도의 삶에 대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응답을 구합니다. 응답을 받아야 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를 오늘 가르쳐주는 중요한 대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내를 떠나는 것으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후 10년 만에 얻었던 아들에게서조차도 떠나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지만 아들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 앞에서는 주춤하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11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으니 아브라함은 매우 근심하게 됩니다. 깊은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도 앞뒤 전후를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이러한 고민 역시 단순한 인간적인 고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떠났던 아브라함이 아들 정도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질 리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 것은 혹시라도 이 아들이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오게 하는 통로가 아닐까 하는 측면의 고민이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내도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넘겨준 아브라함인데 이 아들 인간적인 고민이 아니란 말이며 혹시 내가 지금 내 후손이 없으니까 그래도 내 피를 이어받은 이 이스마엘이 혹시라도 약속의 아들은 아닌가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고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명쾌하게 답을 주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그 심각한 고민에서 탁 튀쳐나와 버립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그 순종이 또다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약속 하나 때문에 자신의 정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왔고 아내도 떠나야 했고 처음 낳았던 이스마엘 아들도 떠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순종해서는 안 될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가 파괴하는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것 때문에 마누라도 넘겼고 이것 때문에 이스마엘도 보냈고 이것 때문에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왔는데 이제는 이 아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이란 어디고 그 땅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셔놓고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아내를 떠나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자식을 떠나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의 아들 이삭마저 떠나야 하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이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이해할 수가 없는 땅이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찬송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을 열고 찬양함으로 궁정으로 들어간다 할 때 이 찬양 도무지 아닌 것 같은데 상황과 형편은 끝인데 이 상황과 형편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 예, 실패한 건 맞습니다. 절망이 맞습니다. 죽은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더 믿는 것. 이게 찬송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야 했던 아브라함, 두 번이나 아내를 떠나야 했던 아브라함, 10년 만에 얻었던 아들 이스마엘을 떠나야 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순종은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아무런 고민조차 없이 결행에 옮기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설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도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도 똑같은 말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참 이런 문구들은 너무 가슴에 와닿습니다. 제가 아버지라서 더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첫째 아들을 내보내라 할 때도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는데도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일찍 일어나서 기도해도 되겠지요. 예, 새벽 기도도 뭐 어찌 보면 참 좋습니다. 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그래 보십시오. 이제 한 50쯤 되는 사람들은 뭐 세상에 뭐 큰 재미도 없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기도하는 재미를 좀 느껴보십시오. 예, 늙어서요 교회 안에 와서 탁 앉아서 기도하는 거 참 재밌습니다. 예, 참 좋습니다. 지겹고 힘든 게 아니고요. 그 낙이 없으면 우리 권사님들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그렇지요? 예, 교회 와서 기도하는 그 재미가 참. 그런데 성도들은요 이런 순종을 해요.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것도 아브라함이 제일 하기 힘든 거였습니다. 안 그래요? 차라리 네 죽으라 하면 그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데도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말씀이 주어지고 나에게 감동이 올 때에 일찍 일어나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가장 하기 힘든 것이었어요. 쉬운 것이면 뭐 일어나지 말아도 밤중에도 하겠다. 그렇지 않잖아요. 어려우니까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났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묘미예요. 이게 멋이에요. 믿음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다 이 아름다움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일말의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아브라함의 심정을 가지고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창세기 12장, 창세기 22장에서는 이 해석을 잘 못해도 히브리서 딱 오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믿음이 족장들의 신앙의 기본이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상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전능, 무슨 뜻입니까? 도깨비 방망이처럼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 불가능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죽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내시고야만은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부활신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 빠져 죽어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살려내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로 들어가 죽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 죽어있는 우리들을 살려내어서 구원의 나라로 이끌어야 할 그 메시아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예수를 향해서 네가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 속으로 들어가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신앙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의 신앙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십자가 위에 번제의 제물로 친히 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지만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번제의 제물로 십자가 위에다가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살리실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결국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떠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으로 완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떠나고 죽이셨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우리들을 향하여, 이 자리에 앉은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들에게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명쾌하게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너희들은 아무든지 너희 모두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느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오느라, 나를 따라오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된 명령이 훨씬 더 진일보하고 완성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확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고 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갈 수 있는 비결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찔 때 에라야 가능하다 하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맞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식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라야만 가능하다. 다른 방법이 없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약속의 땅, 구원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자기 자신을 떠나고 부인하고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구원 얻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구원의 땅인 교회에서 살 수 있는 비결은 부단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떠나고 자기를 죽일 때에라야 가능합니다. 자기를 살려놓고는 교회 생활 못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날마다 죽는다는데 우리라고 뭐가 그래 대단하다고 그렇게 못 죽여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는 하나님의 진리가 여기 있는데, 복이 여기 있는데, 사도 바울도 내가 날마다, 내가 단언하건대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했으면, 뭐 좀 따라해보자. 따라해보면 되잖아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붙잡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자기 자신을 중심하여 사는 시대가 오늘 우리들이 사는 시대입니다. 사단은요, 자기 중심이라는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단 자신이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한다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너희들에게 따먹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너희 중심이라는 자기 중심이라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는 마음대로 따먹으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미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못 먹게 했지.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따먹어도 된다.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우리를 더 사랑한다고 속삭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세계는 이 미혹에 빠져 저마다 자기 중심이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영향권 속에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결국 자기 자신을 떠나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쉽게 순종될 리가 없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자기 자신을 떠나지 아니하고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고서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르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따라다닌 명령이었습니다. 단 일회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가면 갈수록 농도가 짙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 역시도 그 농도에 따라 하나님의 농도가 짙으면 짙을수록 아브라함의 믿음도 진국이 되어져 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자신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그렇게 걸어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인,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인 부산개금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하나님의 그 개금교회, 그 하나님의 그 목사, 그 하나님의 그 장로, 그 하나님의 그 집사, 그 하나님의 그 권사, 그 하나님의 그 성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위로 축복 인도하심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한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의 그 개금교회, 그 하나님의 그 성도답게 이 땅에 순종하여 보여주신 땅으로 나아가며 약속의 땅에서 구원의 복을 누리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